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예, 이러한 제목으로 방송실 하워링 좀 이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생을 살면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엄청난 무슨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죄종이 되기 전에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5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본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순종을 못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시신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수의를 입고 장례 치르기 직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회개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학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 아내가 38살이었어요. 그때 여보 나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돼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신대원생이었고 제 아내는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간호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이 중3, 제 아들이 중1 이런데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인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온 식구가 다 학생이잖아요. 기도만 하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고 또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계 선교의 꿈을 찾으셨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만 19년 전에 이제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케냐는 이 대한민국의 5배 정도 되는 큰 땅덩어리가 있고 인구는 한 5천만. 그 다음에 부족이 43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족마다 다 언어가 다른 겁니다.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1인당 GNP가 한국은 3만 불이 넘죠. 근데 거기는
1,900불. 그러니까 세계 경제 수준이 140위,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마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마사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주고 또 소를 주고 부인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부인을 사오기 위해서 소 5마리,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한 3명 정도 부인이 있고, 많은 경우는 5명, 제일 많은 사람은 12명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이죠, 남자가. 그런 사람이 이제 사오는 거죠. 근데 팔려온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뭐 소를 돌보는 일, 그다음에 이제 소똥집도 다 지어야 돼요. 이 부인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도끼 가지고 가서 나무를 잘라서 그다음에 이제 구멍을 파고 다 엮어요. 엮은 다음에 소똥과 진흙을 50대 50으로 물 붓고 다 손으로 주물럭 해가지고 이걸 바르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면 소똥집이 3차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3명인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소똥집이 5차다 그러면 부인이 5명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제 이 집 저 집 이렇게 이 부인 저 부인 이렇게 다니면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여자들의 그런 어떤 그 인격적인 대우를 잘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술을 먹고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다 보면 등짝 같은데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것을 또 발견을 하고 저에게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이 땅에 가장 좀 그 어려운 점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 문제. 물이 없어가지고 고여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아주 그 위생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 문제와 더불어 의료가 너무 부족해요. 예, 저희는 이제 산중, 나무만 있는 그런 산중에서 소똥집을 짓고 사는 그런 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 집이 소똥집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거의 뭐 소똥집에서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명이 보통 기본적으로는 5명, 많이 낳으면 10명까지도 낳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을 많이 낳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예방접종을 못 맞추고 또 케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정부에 가서 이제 백신을 달라고 해서 다 이제 애들한테 접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많이 줄었어요. 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이제 동네 다니면서 약을 들고 저와 같이 다니면서 의료 사역을 해줘요. 그래서 뭐 보면은 너무너무 그 심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또 이제 병원에 가려면 차를 렌트해가지고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버티고 참더라고요. 이렇게 나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한 환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의료 사역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무 아래에 이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참 이렇게 간호사 면허증을 딸 때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40이 넘어서 이렇게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눈물로 이렇게 따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의료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뭐 시내도 아니고 거기는 이제 다 뭐 산중이고 또 의료 혜택도 없고, 그런 데에다가 가서 해보니까 너무 의료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이제 비가 1년에 2번 정도 내립니다. 이제 우기 때만 한 2달 내리는데 그 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을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고여 있는 스며드는 이제 물을 마셔요. 굉장히 더럽죠. 근데 이제 물이 귀한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물에 웅덩이에
이 오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배설물, 뭐 소의 배설물, 염소의 배설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건져내고 가라앉혔다가 마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시는데 콜레라가 발생이 됐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얼마나 박테리아나 이 세균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밤낮으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설사 환자들을. 그리고 이제 약도 뭐 줄 뿐더러 이제 케어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들 밤낮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완전히 탈진이 됐어요. 탈진이. 저와 제 아내가 탈진이 돼서 나이로비에 이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겨우겨우 운전하고 나와서 이제 닌게를 맞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 팔에 닌게를 꼽아주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열이 계속 올라가니까 제 아내는 또 자기 팔에다가 닌게를 꽂고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그 무지몽매한 매를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게 다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겨우 몸을 추스려 가지고 돌아갔는데 10명이 죽었어요. 콜레라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설사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집 앞에 그 문간 앞에다가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요. 사람을 그 관도 안 쓰는 경우 많습니다. 둘둘둘 말아서 천으로 말아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흙을 덮고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싸놔요. 왜냐하면 하이에나 같은 게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냄새 맡고 이게 시신을 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까지 가시나무가 많으니까 가시나무를 이렇게 싸놔요. 참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하나님, 저렇게 깨끗한 물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한 달 동안을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한 달 만에 구피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물을 팔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 물을 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파가지고 얼마나 물이 잘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 가지고 막 그냥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물을 파게 됐는데 15개의 물을 팠어요. 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물을 파기 전에는요, 어떨 때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보면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벌레가. 왜냐하면 소도 마시고 염소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소가 그냥 조용히 마시고 갑니까?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앓이가 많고 피부병이 많겠습니까? 근데 물을 파놓으니까 이제 이게 배앓이가 없어져요. 수인성 질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병이 많이 없어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물을 파고 또 이제 계속 의료사역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0리 20리 밖에서 와요. 다 거기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작정 예배를 해요. 성도들과 같이.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비 올 때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참 힘들고 또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너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성전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원자를 보내주셔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제가 트럭을 이제 몰고 가면 성도들이 뒤에는 다 거의 애가 한 명씩은 있어요. 이 마마들이. 그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돌을 날라요. 기초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강에 가서 모래 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르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모습만 바라봐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 성도님들, 애가 뒤에 하나 있는데 성전을 지켰다고 머리에 그 무거운 돌을 이고 날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헌당 예배를 하면 자기들이 키우던 염소나 양을 잡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요. 한 200명, 많을 때는 30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양 염소 잡은 걸로 같이 잔치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한 번은 성전을 짓다가 제가 이제 사다리를 놓고 저 2층에 올라갔는데 다 거의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사다리가 쭉 미끄러지면서 제 다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겠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보니까 안 부러졌어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한 번은 또 돌을 이렇게 몽땅 싸놓는데 트럭이 이제 자재를 싣고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좀 치워달라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치우는데 이 돌 무더기가 제 발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찍었는데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이게 아프고 퉁퉁 붓는데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이렇게 늦게 이제 차를 몰고 깜깜했을 때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데 사방이 안 보여요. 달도 없고 깜깜 별만 반짝반짝거리고. 근데 제가 오다가 분명히 저는 맞게 온다고 왔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산중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돌더라고요. 제가. 근데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요. 그리고 뭐 마을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밤에 혼자 있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할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차 안에서 막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돼요. 전화 그때는 안 됐었어요. 거기가. 그랬는데 한 5분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이 야밤중에 다 잘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어디로 쭉 가라고 해서 집을 찾아온 적도 있고 2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를 하는데 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 기술자가. 그래서 지타가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멈춰졌죠. 아마 한 달 이상, 한 2달 가량 이제 지타가 멈춰지니까 사람들이 저 선교사가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멈춰졌다고 무슨 일이냐고 뭐 돈이 떨어졌냐고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제가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뼈만 남았는데 누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서 눈을 잘 못 떠요. 떴다 감았다 몇 번 하고 그냥 감더라고. 말도 못하고. 야, 이 사람이 죽겠구나. 한 2, 3일 가면 죽겠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어떤 여의도 순복교회 장로님이 에이즈 약을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좀 사용해보라 그래가지고 또 먹였어요. 그리고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걷는 거에 한 발짝씩 이렇게 잡고 사람을 잡고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다 완쾌가 돼가지고 저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주일날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또 이렇게 계속 지키기 시작했는데 19년 동안 19개를 지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니 뭐 그분이 다 지은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도 해가지고 19개를 지은 거죠. 근데 1년에 하나꼴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 제가 절대 저를 뭐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그냥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시더니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단다. 수고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냥 뭐 공짜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앉아서 계속 울기만 했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3개씩 이렇게 짓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세워놓으니까 거기에서 의료 사역을 해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고, 또 마을 회관으로도 쓰여요. 건물이 없으니까 다 거기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결혼식도 해요. 결혼식 예식장으로도 쓰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유치원을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애들이 다 꼬마둥이들이 이렇게 양치고 뭐 소치고 하는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배우고 또 이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옥수수 죽을 끓여주면은 그걸 다 이렇게 마시면서 굉장히 그 영양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부스럼이 많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요, 옥수수죽이. 그래서 매일매일 옥수수죽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 지역에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영적인 그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하게 하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한국처럼 뭐 모래 한 차 갖다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가서 막 내가 자재를 사와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왔던 자재 이 트럭은 다시는 안 와요. 왜냐하면 나무가 잘라진 게 많으니까 이 무거운 이 자재를 싣고 오다가 이 나무 뾰족한 그게 잘라진 데를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막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자재가 10만 원이다. 운반비가 20만 원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좋아하셔요. 성전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15개를 지어가지고 한 400명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암송하고 또 이렇게 옥수수죽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니까 그 옥수수 2kg짜리 하나씩을 다 안겨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거 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 옥수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그럼 저는 이제 교회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순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하나씩 맡겨주면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총 한 22명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도 같이 한 2시간 그 산에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그러면 이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제 아내가 이제 해주는 그 따뜻한 고기 사다가 이제 목회자들 위해서 밥을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고 또 이제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양육을 시키고 또
장로님, 어떤 장로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씩 다 이렇게 사줬어요. 다는 아니고 거의 이제 많이 사줬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쓰는데 시내에 이 손님 태우고 가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영업도 하고. 그래서 가보 1호로 너무 아끼면서 이 오토바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참 19년 동안 정말 감사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도소 사역입니다. 이 교도소에 가면요, 건물이 없고 밖에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게는 350명, 많게는 450명의 제소자가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나름대로 막 전하고 결신할 사람 나오시오 하면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씩 막 나와요. 무릎 꿇고 따라서 하세요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끝나고 나면 칫솔 하나, 치약 하나, 비누 한 조각, 화장지 한 조각 다 나눠줍니다. 그럼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어서 미리 들어왔어요. 사실 이번에. 그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왜 교도소 빨리 안 오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왜냐하면 또 이제 그 가난해서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주유소 가고 기름을 넣는데 어떤 분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시오? 그랬더니 제가 교도소에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보건소를 이렇게 저희가 2개를 세웠는데 백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와서 아주 그 적은 금액을 받고 치료를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하는데 한 주에 몇백 명씩 오더라고요. 와서 치료받고 하는데 이제 물론 현지인 간호사와 검사 요원을 채용해서 제 아내도 하고 같이 하는데 에이즈 환자들에게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약도 나눠주고 이런 보건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매달 이게 약을 사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약값이. 왜냐하면 워낙에 약값이 싸지가 않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 인도약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값이 없어서 이 약을 못 사게 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건소 이제 그 간호사 월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월급도 다 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구피플에서 건물은 지어줬지만 운영비는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거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운영비도 또 다 줘요. 20여 명의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또 약도 사고 또 교도소 갔을 때 생필품도 사고.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 힘으로 19개의 교회를 건축한다? 장로님 건축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에 누구 어떤 권사님이 또 예약이 돼 있어. 이번에 제 교회 하나 제가 한번 후원할게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끝난 줄 알아도 또 다음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또 하나 또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죠.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갈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쓸 기회가 있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19년이 아니고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썼는데, 뭐가 제일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1번이 물을 파준 게 제일 고맙다고 할 거다. 아니면, 의료 사역을 한 게 1번이라고 생각할 거다. 아니면 교회를 지어준 거.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1번이 장학사역이에요.
학비를 대준 거 자기 자녀에게.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학비가 공부 이제 돈을 낸 만큼만 공부하고 그 돈이 떨어졌으면 집으로 쫓겨보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돈이 있으면 내주면 되는데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있는 심정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가 부모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비를 못 내서 집에 쫓겨와가지고 앉아있어. 그냥 가만히. 굉장히 안타까워. 근데 선교사가 이 한국에서 후원해준 그 금액으로 돈으로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 일본으로 나왔어요. 이야, 이 장학사역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한 50여 명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굿피플 할 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했는데 굿피플을 이제 저가 지부장을 안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다 끊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 한 명씩 후원한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쓸 때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집으로 쫓겨날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 진짜 그 말을 그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이게 별로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을 후원한 거를 연결만 저는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이 연결 후원된 애들은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끊길까봐 또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요. 부모들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장학사역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의 예화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2달 됐나요? 주일 사역을 하고 사역지에서 제 아내가 이쪽 침대, 저는 이쪽 침대에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6인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절단기로 이거를 다 쇠창살을 자르고 들어와가지고 뭐 일어나 막 이 랜턴을 비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하는데 이 빠루라고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2개 하고 칼 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절단기, 쇠톱 가져와가지고 이 손을 막 묶는 거예요. 저희를 결박을 하고 저는 손, 발 다 묶였죠. 묶이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왜 내가 이런 말이 나왔을까? 참. 그런데 몸은 안 다쳤어요. 다 휴대폰, 그 다음에 랩탑, 빔 프로젝트, 온갖 것을 다 쓸어갔는데 돈도 이제 일부 있었고 몸은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이요, 선교하다 보면 별일을 또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지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20번째 교회를 건축을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라고요? 20번째 주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축할 때 5kg에서 7kg 빠집니다. 제 몸무게가 새컴해져요. 지금 아주 좋죠, 제 얼굴이.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명이니까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는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선교사가 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배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며 사세요.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며 열심히 이웃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배의 성공자. 두 번째는 전도하며 살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사역들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교 동영상을 한 3분짜리 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각 얻으소서.